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구약 402쪽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여름 휴가 중이신데 여름 휴가 중에도 지금 장례가 계속 나서 장례 집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품에 떠나보내고 슬퍼하고 있을 가정들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100년쯤 후에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완전히 잊혀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는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100년 전, 500년 전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역사와 기록을 통해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구하고 선한 일을 한 위인이거나 아니면 악의 극치를 보여준 누군가입니다. 대체로 평범한 사람들은 기록되지도 않고 기억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록장치와 영상 매체가 발달하여서 기억의 공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제 설교가 이렇게 녹화되는 것이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제 모습이 왠지 민망하고요. 저는 제 영상을 보는 것이 제일 민망합니다. 제 모습이 왠지 민망하고 이 모습이 또 어떻게 남겨질지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한 50년, 100년 후에는 저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2000년이 넘도록 기억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의 주인공 룻과 이세벨입니다. 성경은 이 두 여인의 행적을 다른 여인들에 비해서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기억되게 하였습니다. 룻과 이세벨이 살던 시대는 여인은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여인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모두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인이면서 여성이었던 룻과 이세벨이 인생 후반기에 삶의 터전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은 가부장적이고 선민의식과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룻과 이세벨과 같은 이방 여인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 사회였고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과 선민의식이 강했다고 해서 모든 이방 여인들에게 적대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룻, 다말, 라합, 바세바 그리고 엘리야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르밧 과부도 모두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이방인에 대한 배려와 돌봄을 명령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이방 여인으로 이스라엘 사회의 일원으로 살았던 오늘의 주인공 룻과 이세벨은 같은 여성이고 이방인이면서 전혀 다른 평가를 받고 있고 전혀 다른 기억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사람, 나쁜 사람과 같은 일반적인 평가는 그 사람의 품성과 행위와 같은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요소에 의해서 매겨집니다. 그러나 룻과 이세벨에게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요소 외에도 또 다른 이유,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주인공들에 대해서 우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룻입니다. 룻은 성경 66권 중에 제목으로 유일하게 이름이 올라간 여성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여성들 중에서 그 이름이 성경의 제목이 된 유일한 여성이 외국인이요 이방인이라는데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룻의 남편은 베들레헴에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주해 온 나오미의 아들 말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룻의 남편은 젊은 나이에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신뿐 아니라 두 며느리마저 과부가 되자 모압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두 며느리들과 함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나오미와 두 어머니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항상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오미의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며느리들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엾고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자신이 10년 동안 모압 땅에서 이방인으로 고달픈 타향살이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 서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조르는 두 며느리들에게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결혼하라고 강권했습니다. 남자 보호자가 없는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 가장 낮은 계층으로 살아야 했고 보호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존의 위협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사랑과 효심이 가득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슴 찡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발락 왕이 술사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던 민족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위협적인 세력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룻기에서는 왕래가 자유로울 정도로 이스라엘과 모압의 관계가 비교적 평화로워 보이도록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계속해서 이 두 민족 사이에는 크고 작은 분열과 마찰이 끊이지 않았고 서로 적대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과 모압은 흉년이나 기근과 같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쉽게 이주할 수 없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이제 룻이 이방인이 된 것입니다. 룻은 그의 동서 오르바처럼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르바가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는 길입니다. 종교와 문화 그리고 모든 것이 익숙한 고향이 아닌 낯선 이방 땅, 그것도 적대적인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불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룻은 조금의 망설임 없이 시어머니를 따랐고 야훼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룻의 결심은 효심의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섬겼습니다. 이것이 이방인 룻이 이스라엘 최고의 임금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이유입니다.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고 더 나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이름은 족보에 올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누구누구의 딸 또는 남편의 이름을 대신 올렸던 세월이 깁니다. 20년 전만 해도 여성의 이름을 족보에 올려야 하느냐, 올리지 말아야 하느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보수적인 가문에서는 여성의 이름을 족보에 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은 어떠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을 생각해 보면 다른 누구도 아닌 이방인 여성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는 가장 약자이며 평범했던 여인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한 룻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도 룻의 믿음과 그의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인공 이세벨은 페니키아 시돈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하다고,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보다도 많은 악을 행했다고 단정한 왕은 아합 왕입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이세벨은 엣바알이라는 아버지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엣바알이라는 이름은 바알의 사람,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엣바알이라는 이름으로도 알 수 있듯이 이 이세벨의 아버지는 열성적인 바알신 숭배자였고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란 이세벨은 자연스럽게 사랑의 여신 아세라를 섬기는 여사제로 자랐습니다. 그런 이세벨이 아합과 정략 결혼을 하여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시돈 왕국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세벨은 남편 아합을 맹렬한 바알 숭배자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종교와 문화를 퍼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후가 된 이세벨은 고향 시돈에서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을 초청했고 사마리아 성 안에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바알 종교의 부흥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의 바알 신전을 왕실 가족을 위한 개인적인 예배 처소에서 점차 북이스라엘의 공식적인 국가 성소로 발전시켰습니다. 나아가서 북이스라엘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단을 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 죽였습니다. 이세벨이 왕후로 있을 때가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가 극치에 달했을 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열왕기 19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에는 아직 바알에게 머리 숙이지 않은 사람 7,000명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7,000명을 제외한 북이스라엘 사람 전부가 바알 신을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바알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세벨이 얼마나 놀라운 선교적 성과를 거두었는지 대단하다 할 것입니다. 사실 이세벨의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 안에서 급속도로 퍼진 원인 중 하나는 하나님 신앙의 무기력과 부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벽궤가 있는 예루살렘만을 진정한 성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마음이 변해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고 임의로 제단을 만들어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금송아지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금송아지들은 우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신 십계명의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그 금송아지들로 인해 점점 부패하고 쇠퇴해 갔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상은 금송아지 바알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페니키아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 전파한 바알 신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물질적 성공과 경제적 성취를 추구하고 마음 가는 대로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바알 종교의 가치관에 매료되었습니다. 물질이 주는 유혹 앞에서 이스라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세벨은 여론을 조정하고 북이스라엘 왕국 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세벨은 남편 아합을 선동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고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왕권을 오용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왕의 인장도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이세벨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성경이 이세벨을 성품이 잔인하고 사악하다고 칭하게 된 것도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몰살시키기까지 했으며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바알의 열정적인 추종자 이세벨의 말로는 참혹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자신을 수종들던 환관에 의해 산채로 성 밖으로 던져졌고 시체조차 밟히고 개들에게 먹히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죽은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황후라는 신분도 인정받지 못한 채 왕의 딸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졌습니다. 묘비에 이세벨이라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이세벨을 아예 없던 사람으로 기억에서 완전히 제거하려 했지만 성경은 이러한 이세벨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기록되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룻과 이세벨에 대해서 평가하여 기록할 때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의 기준인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요소보다는 이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이 우상을 섬겼느냐 우상을 섬기지 않았느냐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룻과 이세벨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했는지에 따라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세상에서의 기억의 기준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기존의 자신의 종교와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전심으로 섬겼던 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억해 주셨습니다. 룻기를 읽는 후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룻을 지혜롭고 현숙하다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챙기는 따뜻하고 고운 심성을 지닌 사람, 흔들리지 않고 단호한 마음을 지닌 사람, 야훼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끝까지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룻은 더 이상 모압 여인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그러나 이세벨은 자신의 종교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했고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확산시켰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바알 신전을 두고 바알 종교를 공식적인 국가 종교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이세벨은 하나님 신앙의 방해자였습니다. 이러한 이세벨을 하나님은 가장 사악하고 잔인한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성경 또한 역사처럼 이세벨을 아예 없었던 사람으로 기억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세벨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이세벨을 기록하고 기억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믿음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거하는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하나님만을 섬겼느냐, 그에 따라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가 우리가 어떻게 기억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을 벗어나면 그 기준이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세벨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부패하고 쇠퇴하기 쉽습니다. 이세벨처럼 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룻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룻의 도전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신앙의 모범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과 위로와 응원과 치료와 회복으로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세상에 그 터를 잡고 늘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룻이 한 권의 경전으로 기록되고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올렸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까지 기억되는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착하고 의로운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고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거룩하게 기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쁨으로 기억하시는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과 삶이 거듭나고 성숙하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간과 모든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하늘 가족들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으로 근심하며 걱정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겨있는 권사님과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장례 일정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